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서 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1장은 우리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3절에서 14절까지 그리고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3절에서 14절에서는 바울은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23절까지는 또 하나의 긴 문장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성경에서 마침표가 없는 가장 긴 문장 202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문장 역시 마침표를 사용하지 않고 무려 169개의 단어를 사용하여서 사도 바울은 또 하나의 주제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과 기도는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가장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의 두 기둥입니다. 찬양과 기도. 이 두 가지는 마치 동전의 앞과 뒤, 양면처럼 떼려고 해도 뗄 수 없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뼈대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복들을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만족과 감사가 넘쳐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의 깊이, 넓이가 어떠한지 계속해서 깨달아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기도하라. 우리 본문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드려야 할 마땅한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적인 것을 더 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정신과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에베소 교인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지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헬라어에서 이 안다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그노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알기는 아는데 지식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단어는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관계적으로 알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경험적인 관계를 통해서 누군가를 알 때 에피그노시스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울산시장이 누굽니까? 울산시장. 김두겸이라는 분이 울산시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울산시장을 아는 것과 여러분의 부모님을 아는 것,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두겸 시장을 아는 것과 여러분의 부모님을 아는 것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차이가 크죠. 그리고 여러분이 울산시장을 아는 것과 여러분의 자녀를 아는 것, 여러분 이 차이가 큽니까? 작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바로 그노시스와 에피그노시스의 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는 여러분 지속적으로 아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영생을 가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들도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생, 영원한 생명이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고 그분과의 관계를 가지는 것,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서 영접해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이 땅에서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무리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치 아니하였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예물도 많이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그렇게 말했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성경도 알았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어서 성령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삼위일체 교리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 삶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주일 예배 드리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예배당에서는 그 순간부터는,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과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지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시는 분처럼 우리가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셔서 내 영혼을 깨워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내 영혼의 눈이 열려서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동안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대부분이 날마다 생활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건강과 사업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좋은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셔서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마음의 눈이 있다는 말씀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눈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물을 볼 때 무엇을 통해서 봅니까? 이 눈을 통해서 사물을 봅니다. 눈이 없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게 있는 빛과 눈을 동일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밝은 햇빛이 내리쬐는 그 바깥에 서 있는다 해도 여러분 우리의 눈을 이렇게 가려버리면 우리는 장님과 같이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눈이 우리의 몸의 밝고 어둠을 좌우하듯이 내 안에 있는 빛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 바로 마음의 눈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돈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의 돈과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거라. 왜냐하면 이 땅에는 좀과 동록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눈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눈은 특별히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의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즉 올바른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쓸모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하지 않는 것을 무가치하게 여기며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둘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눈이 어두워서 여러분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왜 부부간의 관계가 나빠서 이혼을 합니까? 왜 한 번뿐인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겁니까? 왜 각종 중독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밖의 사람들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서 우리가 받은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 성자 예수님이 주신 그 복,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복들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것이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는 건강이 중요하고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것이 중요하며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가 중요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느냐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눈먼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가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 것 나도 안다. 그러나 너 이렇게 한번 기도해보지 않겠느냐? 주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밝혀달라고. 여러분,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세리장 삭개오를 보십시오. 여러분,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 제가 누구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그의 눈이 달라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눈을 밝혀달라는 기도하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3가지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본문 18절과 19절을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은 구원 안에서 새로운 삶의 방향과 목적을 주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세상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소망을 붙들게 된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 여러분 그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면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그 어려운 그 시국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 나아갈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든 순간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소명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그 소망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나갈 때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 그 사명을 능히 이루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소망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한 소유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어렵고 힘든 순간이 올 때 여러분 이 선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선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힘의 위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단순히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나타난 능력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능력을 알고 그것을 경험하기를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오게 하는 통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문제 앞에서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부활의 능력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소망을 잃을 때마다 정말 기도로서 되찾아서 영적인 눈을 뜨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질렀던 수많은 잘못들이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어느 집안에서 태어나 성장했느냐, 지난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 그 부르심의 그 소망 안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집안 배경, 과거가 훌륭하지 못해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거룩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삶의 전환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는 겁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이러한 삶이 가능하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과 내게 주신 그 기업의 풍성함을 이 땅에서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능력이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위대한 능력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욱더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한 마음으로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주 음성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앞에 지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시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의 마음을, 하나님 그 정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노시스가 아닌 에피그노시스의 하나님 아버지 관계적인 그 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교통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의 모든 가로막는 영들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과의 그 관계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불경과는 혼의 묶임으로부터 하나님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과의 그 관계가 더욱더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뜨고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기 원하오니 성령님이 곳간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께서 크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더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지어다. 하나님 공명 가운데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체험받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깊숙이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직장생활 속에서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셔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친밀히 교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서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내게 주신 기업의 풍성함을 깨닫고 주님의 그 위력을 체험하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